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기 위하여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먼저 주 안에서 쉬는 것부터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딕 웰슨이라고 하는 분은 한평생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오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조용히 잠자는 그 시간에 홀로 깊이 성경을 연구를 하셨던 분입니다. 하루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아주 제법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웰슨 박사님, 성경에 대하여 의심 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왔습니다. 박사께서 반색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경은 한두 번 읽고 왔나요? 학생들이 우물쭈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저 여기저기 읽기는 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통독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예. 단 한 번도? 예. 그 순간 웰슨 박사가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나는 지난 40여 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해도 아직도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겠는데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와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고요? 돌아가 성경 한번 제대로 읽고 오시오. 그때 얘기 다시 나눕시다. 세상에는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성경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성경 공부 제대로 깊이 한 번도 안 해보고도 잘 모르겠다 그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읽되 그저 만화책처럼 후루루 한번 읽어놓고 2000년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이 위대한 책을 함부로 비평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요즘에 무신론 뭐 여러 가지 사람들 글 쓰는 거 보면 이 사람 제대로 성경도 안 읽어봤구나. 뻔해요.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C.S. 루이스가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신학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모조 하나님을 얼마나 두들겨 패고 부시고 부시고 있는지 몰라요. 어리석고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위대한 국가를 만듭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만듭니다. 수많은 동서양의 위인들이 이 책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책에 담긴 오묘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결코 시시한 책이 아닙니다. 수많은 정치가들이 이 책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얻었고 수많은 교육자들이 이 책에서 참된 스승의 모델과 인생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여기서 자녀 교육의 원리를 배웠고 경제인들은 이 책에서 성공의 비결을 찾았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에서 방황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서 잃어버렸던 인생의 길을 다시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책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로 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이 여기에 있고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을 겸허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믿으세요?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와 시편을 연구할 때 그 자신의 인격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구 유럽의 기독교를 뒤집어 바꿔놨습니다. 탕아 어거스틴에게 로마서 14장의 마지막 두세 절이 들려올 때에 지난 젊은 더럽고 추한 삶을 일시에 청산해버리고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가 막힐 노릇이 있습니다.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토록 놀라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공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주 딴지처럼 모셔만 놓았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성경을 들고 다녀야 크리스찬이었는데 요즘은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 비추어주고 핸드폰에 아이패드에 다 성경이 있으니까 안 들고 다녀도 돼요. 건들건들 다니는 거 가보면 저기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면서도 먹으려 하지 않고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 말하면서도 그 빛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길을 소리치고 있으면서도 밤낮 실패합니다. 지혜의 샘물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어리석게 살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력하게 짝이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무력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하면서도 사단의 속임수에 왜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왜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이 세상 것들을 그렇게 연연하며 목을 메고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밥 먹지 않으면 몸이 병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강권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J.B. 필립스가 쓴 풀어쓴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You are babies. 여러분들은 애기입니다. Newborn, 새롭게 태어난 In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베이비입니다. And, 그래서 You should be crying out for You should be crying out for You should be crying 여러분들 울어야 합니다. 소리질러 울어야 합니다. 소리쳐야 합니다. For, 무엇을 위해서? Unadulterated spiritual milk 잡것이 섞이지 않은 순전하고 순수한 영적인 젖을 달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To make you grow up to salvation.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으면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You should be crying out. 울어야 합니다. 달라고 젖 달라고 울어야 합니다. 배고플 때 갓난아이가 젖 달라고 우는 보채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애는요 엄마 사정 알아주지 않아요.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급한지. 당신 배고파도 애부터 줘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제일 황당한 거가 있지 않아요. 엄마가 조용히 설교 말씀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 밑에 우리 사무실에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모니터로 보는 게 성이 안 차니까 본당 좀 들어오고 싶어서 애기 안고 들어왔다가 2층에 있다가 난데없이 배고프다고 소리 질러대면 그냥 뛰어나가면서 어쩔 줄 모르는 엄마들의 모습을 봅니다. 애가 뭐 예배 시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 배고프면 줘. 그럼
짜짜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죠. 요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아프리카의 아이들의 광고 방송을 보셨습니까? 먹지 못해 뼈마디만 남아 울지도 못하는 아이를 끌어안고 지켜보고 있는 그 애타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들입니까? 그런데 영의 눈을 떠서 교회 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영적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기는 잘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다 기아에 시달려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영어 농담에 툴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죠. 툴툴, 거북이 교인이라는 거죠. 새는 아무것도 안 먹고도 9일을 살 수 있답니다. 사람은 12일까지. 조금 더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뚱뚱한 사람 더 살라는지 모르죠. 개는 20일을 안 먹고 산답니다. 근데 거북이는 며칠? 500일을 안 먹고도 산답니다. 근데 신자들 중에서 500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읽지도 않고 껐덕거리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바로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교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옆에 보세요. 거북이처럼 생긴 사람 좀 있나? 마음의 눈을 열고 건강한 사람은 때가 되면 신호가 옵니다. 그렇죠? 신호가 오잖아요. 꼬르르 꼬르르. 신학교 다닐 때 식권이 없어서 며칠 굶은 적이 있습니다. 굶고 그 젊은 놈이 가서 강의실에 앉으면 이게 요란하게 왜 소리가 그렇게 큰지 몰라요. 내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들려요. 꼬르르 꼬르르. 이거 참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건강한 증거예요. 예? 병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3일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일주일을 안 먹었는데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병들었어요. 병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수십 일을 굶고도 끄떡도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양식을 찾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00일이 아니라 20년, 30년 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불타는 갈증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배고파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내 영혼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갈망합니다.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인다는 말이 뭐예요? 왜 헐떡이죠? 산소가 모자라니까. 산소가 필요하니까 이게 헐떡인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영적 양식이 필요하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헐떡이며 그 양식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것이지요. 사모하십시오. 보채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식욕을 채워주시며 형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세 가지 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끼니를 거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지요 밥입니다. 끼니 거르면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거 잡수지 마십시오. 욕심 있어가지고 그냥 확 부흥해가 확 하고 그 다음에 빤빤 놀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치 한 번에 다 잡수시고 일주일 굶으세요. 어떻게 돼요? 난리 납니다. 이건 조금씩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5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 통독 전체를 한 번 읽습니다.
우리는 올해 그 성경 통독 운동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보에 광고 면에 맨 오른쪽 귀퉁이에 보시면 이번 주까지 읽어야 하는 나와 있죠. 그게 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보니까 눈치 보니까 그런 게 있었나? 광고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신명기 그것도 끝이 아니고 거기 있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5권째 이제 겨우 들어갔습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인데요. 그러니까 아직 포기할 수준이 아닙니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5장 어떻게 읽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 일어나서 1장, 아침밥 먹고 1장, 점심 먹고 1장, 저녁 먹고 1장, 저녁에 잘 때 1장, 그러면 5장 읽어요. 1장 읽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분, 3분이면 읽어요. 예. 나는 자꾸 잊어먹어서 안 된다. 그럼 저녁에 한꺼번에 5장 읽고 자든지.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읽되 그냥 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밥처럼 꼭꼭 씹어서 잘 먹어야 합니다. 읽기 전에 성령님의 깨우쳐 주시는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간단히 하고요. 제 성경 읽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찬찬히 읽은 후에 또 덮어놓고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를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살면서 때때로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되씹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걸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큐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평양 분이라 냉면하고 국수를 그렇게 이북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저는 밥은 굉장히 천천히 먹습니다. 밥을 빨리빨리 못 먹어요. 이가 나빠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국수는요, 냉면 한 그릇 한 3분이면 그냥 먹습니다. 막국수 한 3, 4분이에요. 왜요? 안 씹으니까. 냉면 씹을 게 뭐 있어요? 그냥 넘기면 되는 거지. 후룩. 막국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막국수 시켜가지고 딱 먹으면 저는 뭐예요? 꽃배기. 보통 꽃배기가 더 빨리 먹어요. 보통보다.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차근차근히. 묵상하며 읽을 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행사가 다 형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처럼 하루 길이 평탄하게 열려질 것입니다. 신명기 약속처럼 백사만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룰이 있습니다. 견고히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읽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딱 받으셨으면 잡는 거예요. 꽉 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라는 거지. 어떤 사람이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았더니 성경에는 구구절절이 색연필로 TP, TP, TP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TP, TP 이게 뭡니까? 무디가 대답했습니다. Tried and proved. tried, 한번 해봤더니 proved, 이 약속은 진실임이 증명되었다는 거지. tried and proved.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 한 해 동안 한번 try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헛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즘에 어떤 탤런트가 보험회사 광고하면서 나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헛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읽는 세 번째 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입니다. 내가 널 사랑한단다. 널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단다. 너의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네 꼬라지가 어떻든지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그거 좀 기억했었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랑의 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다른 사람이 받은 연애 편지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감동이 되던가요? 질문 다시 할게요. 내게 온 연애 편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은 다른 사람의 남의 연애 편지를 읽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감격했어요? 그거 읽고? 유치하게 그지없어. 얘네들은 얼마나 유치해요. 연애 편지라는 게. 근데 내가 받아봐요. 와, 이거는 감동이에요. 고등학교 선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일주일에 3번씩은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도 3번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딱 집어넣고 돌아서는데 할 말 잊어먹었어. 다시 썼어요. 얼마나 비정한 여인인지 몰라요. 6통, 7통 받아놓고도 답장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편지를 하나를 받으면 감격이에요. 주머니에 넣어요. 칠판 하나 가득히 다 써놓고 애들 보고 필기해. 뒤에 가가지고 얼마나 읽었든지 접혀진 부분들이 다 헤어졌어요. 우리 집에 있긴 있지만 지금 읽으면 유치해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감동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읽으면 유치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구절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이 떨어질 것입니다. 사랑으로 읽어보십시오.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지 않았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는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었다. 교회만 그냥 다니면 믿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질 것처럼 생각하세요? 착각이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세상의 구조가 확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제자들은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갈릴리 바다로 향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새벽 실패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얻게 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열려 해변가에 서 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합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 말합니다. 와서 조반 먹어라. 생선 굽고 떡을 굽고 아침 주찬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이리 와라.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를 불러들여서 밥 먹고 힘내. 밥 차려주신 겁니다. 사업에 실패한 나의 지긋한 아들이 축 처진 어깨일로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던 노모가 주방에 들어가 정성껏 밥을 합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도 합니다. 그리고는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이 늙은 애미가 널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밥 먹자.
밥 먹고 힘내, 다시 일어서거라.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밥 먹여주시고 일어나 다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랑의 손길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손길을 이 한 해 동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오늘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인 채 위선을 떨지도 마십시오. 정직하지 못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남을 뒤에서 흉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있으니 모든 악의 이와 기만,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오직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